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오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마태복음 5장은요,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세상을 살아야 되는지에 대한 교훈을 말씀하십니다. 그것을 산상수훈이라고 그래요. 우리가 그리스도인이지만 세상을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에 대한 지침, 가르침을 마태복음 5장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6장 서두에 보면 당시에 많은 이들이 구제나 기도, 이런 종교적인 의식에 있어서 굉장히 외식주의가 강했습니다. 많이 구제하고 많이 기도하는 것이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평가받기 위한 외식이었다는 말이죠. 그래서 마태복음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유대인들에게 화 있을진저 바리새인들, 화 있을진저 바리새인들, 화 있을진저 바리새인들. 가난하고 또 헐벗고 또 상처 많고 또 억눌린 자들에게는 주님이 사랑으로 찾아가십니다. 그러나 종교적인 위선과 가식, 외식의 옷을 입고 있는 자들에게는요, 주님이 굉장히 신랄하다는 걸 여러분들이 아셔야 돼. 저와 여러분들의 심령 성전 안에는 춥고 배고프고 가난하고 외롭고 고와 같은 심령 성전도 있지만 다른 심령 성전 안에는 우리가 가책을 느낄 만한 외식이 우리 안에 또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태복음 6장에서 예수님께서 외식하는 자들에게 경고하는 이 경고의 메시지가 유대인들을 향한 것이라고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은 은혜로도 임하시지만 하나님은 진리로도 임해요. 하나님은 공의가 있으시고 하나님은 사랑이 있으세요. 그러나 오늘 그 심령 성전 안에 종교적인 갑옷, 외식의 갑옷, 사람들의 평가나 인정, 자기 중심적인 성향을 갖고 있는 많은 유대인들에게 예수님께서 심각하게 경고를 합니다. 경고를 해요. 많이 구제를 했습니다. 많이 기도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것들을 통해서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평가받는 그러한 행위에 대해서 예수님은 말씀하셨어요. 얘들아, 너희들은 세상에서 이미 상을 받았어. 너희들이 많이 기도할지라도 많이 구제할지라도 많이 헌신하고 봉사할지라도 사람들에게 너희들이 충분하게 평가를 받았기 때문에 하늘아버지의 상급은 없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굉장히 영적 진리는 냉정합니다. 굉장히 냉정해요. 굉장히 냉정해요. 그러면서 오늘 유대인들에게 그의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기도는 이렇게 하는 거야 라고 하면서 주기도문을 이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외식하는 자들에게는요, 사람을 의식하고 환경을 의식하고 평가를 의식하고 인정을 의식하기 때문에 자기가 누구에게 기도하는지, 자기가 어떤 기도를 하고 있는지를 전혀 모른다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이 보기에는 그가 기도의 사람, 사람들이 보기에는 그가 성직자, 사람들이 보기에는 신실한 그리스도인,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평가를 해준다는 거예요. 오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라고 하는 것은 유대인들에게 말합니다. 너는 지금 누구에게 기도하는 거지? 너의 하나님은 누구야? 너의 하나님은 누구야? 너의 믿음의 대상은 누구야? 너의 신앙의 대상은 누구야? 네가 인정받아야 될 대상은 누구야? 평가받아야 될 대상은 누구야? 여러분들 하나님의 성품을 이해를 하셔야 돼요. 하나님께서는 있잖아요. 하나님이 받으셔야 될 영광을 우상에게 주는 거에 대해서 굉장한 고통을 느끼신다는 거예요. 반드시 주님은 뺏어오세요. 반드시 주님이 받아야 될 그 영광을 가로챈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청구를 하실 때 저와 여러분들이 아픈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 엇박자가 나는 거예요.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길이길이 참으시는 것 같지만, 끝까지 참으시는 것 같지만, 우리의 믿음의 대상이 잘못됐을 때, 기도의 대상이 잘못됐을 때, 하나님이 받으셔야 될 그 영광의 자리에 스스로가 왕처럼, 임금처럼 자기가 알 수 없는 신, 만들어낸 신에게 우상 숭배를 하고, 그 우상 숭배가 마치 하나님께처럼 그렇게 기도하고 하나님 받으실 영광을 가로챘을 때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청구하신다는 거예요. 오늘 이 약한 시대에 하나님이 어디 계십니까? 누가 하나님 때문에 떱니까? 누가 하나님 때문에 두려워합니까? 누가 하나님 때문에 무서워합니까? 스스로 만들어낸 신이 있고, 자신의 필요에 의해서 만들어낸 신이 있고, 만들어진 귀신이 있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절대자 하나님, 나 외에는 다른 신이 없어. 나 외에는 다른 신이 결코 있을 수 없는 거야. 나는 모세의 하나님, 여호수아의 하나님, 다윗의 하나님, 이스라엘의 하나님. 나는 그리스도의 하나님, 전능자야. 나 외에는 다른 신이 없어. 절대로 있을 수도 없고 다른 신을 만든 경우도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이셔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우리 아버지, 당신만이 하나님이십니다. 당신만이 왕이십니다. 당신만이 창조주이십니다. 당신만이 전능자이십니다. 이 메시지가 이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지금? 이 기도의 대상, 믿음의 대상, 신앙의 대상인 하나님이 어디에 계십니까? 예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너희가 믿는 하나님이 누구인지, 너희는 누구를 믿고 있는지, 누구를 의지하고 있는지, 누구를 악망하고 있는지, 누구를 소원하고 있는지, 누구를 기대고 있는지, 누구의 평가와 누구의 인정을 구하는지 정확하게 신관이 우리의 마음속에 분명하게 정리정돈되라는 거예요. 나 외에는 다른 신을 두지 말라. 나 외에는 절대자가 없다. 나 외에는 전능자가 없다.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은 딱 한 분밖에 없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라고 하는 이 메시지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고자 하는 것은 믿음의 대상, 기도의 대상, 신앙의 대상을 정확하게 잡으라는 거예요. 중언부언하지 말고, 도리미 없는 사람에게 인정, 평가받는 것이 뭐가 그렇게 중요합니까? 그런데 사단의 하는 일들은 그런 일들을 통해서 초점을 사람에게, 환경에게 자꾸 뺏어가는 거예요. 전능자를 놓치도록, 전능자와 사이를 이간하도록, 전능자 사이를 분리하도록. 그것이 세상의 지식이 아닙니까? 세상의 종교 아닙니까? 스스로 만들어낸 신이든 만들어진 신이든 하나님과의 관계를 자르고 가르고 하는 것이 사단의 일이고, 여기에 인간의 욕심이 편승이 된단 말이죠. 많이 기도해도, 오래 기도해도 하나님이 듣지 않으시는 거예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창세기 1장 1절에 나타나셨던 그 하나님, 요한복음 1장 1절에 나타나신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의 하나님이란 말이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라. 내가 하늘로부터 너희에게 말하는 것을 너희 스스로 보았으니 너희는 나를 비겨서 은으로나 금으로나 너희를 위하여 신상을 만들지 말고 내게 토단을 쌓고 그 위에 내 양과 소로 내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라. 내가 내 이름을 기념하게 하는 모든 곳에서 내게 임하여 복을 주리라. 하나님은 모세에게 나타나셨습니다. 시내산에서 나타나셨습니다. 호렙산에서 나타나셨습니다. 전능자 자신을 사람에게 보이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안타까운 마음으로 말씀하십니다. 나를 비켜 나가지 말라는 거예요. 은으로나 금으로나 너희를 위한 신상을 만들지 말라고 하는 것이 구약 모두의 우상 숭배지만 현대 버전의
우상 버전은 그게 아닙니다. 바알과 아세라상은요, 만몬을 얘기하는 거예요. 풍요를 얘기하는 거예요. 누가 더 세고 고급하고 잘났느냐의 싸움이라는 거예요. 이 우상이. 여호와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라. 너희 자녀들에게 말해라. 가르쳐줘라. 풍요의 신 바알과 아세라상을 너희의 하나님을 섬기지 말고, 너희의 왕으로 섬기지 말고, 너희의 임금으로 섬기지 말고, 나 외에는 다른 신이 없어. 다른 구원자가 없단 말이야. 네가 내 뜻대로, 내 지식과 내 계명대로 따라오면 너에게 모든 일들의 형통함을 줄 거야. 무엇을 기도하느냐보다 누구에게 기도를 하느냐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이까?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며 스을에 내 자리를 펼지라도 거기 계시니이다.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주할지라도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이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전능자 앞에 숨을 곳이 없습니다. 피할 곳이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 중심을 주님이 다 알고 계세요. 상태를 알고 계세요. 거짓말하고 속이고 미혹하고 혼미케 하는 세상 신에 오랫동안 함몰되어서 우리의 마음 상태가 스스로 자신을 구원할 수 없는 상태였다고 하는 것도 다 알고 계세요. 그리스도 안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겉사람 옛사람의 영역은 수도 없는 여리고와 수도 없는 아이성과 수도 없는 가나안 성들이 있다고 하는 것도 다 알고 계세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저와 여러분들을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끝까지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끝까지 기회를 주고 있는 거예요. 주님의 시간표, 주님의 뜻하신 바 자리에 우리가 가게 되면 여러분과 여러분 자녀와 여러분들 후손들에게 하나님의 위대한 임재가 있는 거예요. 축복이 있는 거예요.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며,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이 물질 세계를 손금 보듯이 보셔요. 왜냐? 당신이 디자인하셨기 때문에, 당신이 창조하셨기 때문에, 당신이 만드셨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보다 주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더 잘 아신다는 거예요.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며, 서울에 내 자리를 펼지라도 거기 계시며,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 물질 세계 어느 곳에 가 있든지 주의 얼굴을 피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주의 낯을 피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는 나를 다 아세요. 너무너무 잘 아세요. 그리스도 안에서 저와 여러분들을 품고 계시는 거예요. 안고 계시는 거예요. 내가 전능자야. 내가 너를 만들었어. 내가 너를 창조했단 말이야. 내가 내 아들 그리스도를 통해서 너를 건졌단 말이야. 내가 지금도 너를 붙잡고 있단 말이야. 내가 너에게 시간을 줄 때, 기회를 줄 때 네가 나를 더 알도록, 나에 대한 지식이 더 자라도록, 나를 앙망하는 자리에, 나를 사모하는 자리에 네가 오도록 기도하라는 거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우리 아버지, 그 아버지가 저와 여러분들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다윗의 시 곧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 여호와여, 내 마음이 교만하지 아니하고 내 눈이 오만하지 아니하오며 내가 큰 일과 감당하지 못할 놀라운 일을 하려고 힘쓰지 아니하나이다. 실로 내가 내 영혼으로 고요하고 평온하게 하기를 젖된 아기가 그의 어머니 품에 있음 같게 하였나니 내 영혼의 젖된 아이와 같도다. 이스라엘아, 지금부터 영원까지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여호와의 내 마음이 교만하지 아니하고 내 눈이 오만하지 아니하며 내가 큰 일과 감당하지 못할 놀라운 일을 하려고 힘쓰지 아니하겠나이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내가 전능자를 안다면, 내가 전능자를 깊이 경험하고 있다면, 그분에 대한 지식이 있다면
나를 향한 전능자의 뜻과 계획들을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세상 신은 조금 더. 그래 열심히 공부해서 유명인사가 됐습니다. 대한민국 상황으로 봐서 대통령들 다 감옥 가고 또 사고로 그렇게 세상을 뜨고 순환이란 순환은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순환을 겪고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악인의 형통함이 축복이 아니라는 걸 아셔야 돼요,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의 생활과 삶 속에서 형통과 곤고함을 함께 주셨다는 거예요. 그것이 전도서의 기록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지 못하도록, 전능자를 넘보지 못하도록. 그런데 하늘 아버지의 뜻대로 근심하는 자들은 구원에 이르지만은요, 세상 신이 근심하게 하는 자들은 사망에 이르게 한다는 거예요. 하늘에 계신 하나님, 우리 하나님, 내 하나님, 내 아버지요. 내가 전능자를 아는 지식이 새로워지게 하시고, 전능자 안에서 나의 갈 길, 전능자 안에서 나의 비전, 전능자 안에서 나의 소망이 무엇인지를 주께서 계시해 주시고 주께서 이끌어 주옵소서. 하나님, 내일 일을 알 수 없습니다. 장래를 알 수 없습니다. 마음의 경영은 사람에게 있어도 말의 응답은 야훼께서는 아니라 사람이 물은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라고 말씀하시잖아요. 내가 내 길을 열심히 성실하게 달려갈지라도 기도하고 전능자를 의식하며 주 앞에 엎드리며 걸어가는 자들에게는요, 반드시 생명이 있어요. 생명이 있다니까. 그걸 아셔야 돼요. 앞서거니 뒤서거니 갑니다.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그 품 안에 날마다 안식과 평강이 이르도록 걸어가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오늘도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을 앙망하나이다. 하나님을 앙망하나이다. 주님은 나의 믿음의 대상, 주님은 나의 신앙의 대상, 주님은 나의 기도의 대상. 나는 누구의 인정과 평가를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전능자 앞에, 그리스도 안에서 전능자 앞에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의 믿는 하나님은 누구십니까? 여러분의 믿음의 대상, 그 하나님은 누구십니까? 여러분은 그 하나님께 어떤 기도를 드렸습니까? 여러분의 필요를 위해서 기도를 하셨습니까? 그분을 알기 위해서 기도를 하셨습니까? 하나님을 깊이 알면 알수록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많은 종류의 기도 제목들이 그냥 풀어지는 은혜가 있는 거예요. 분명합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오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주님이 거룩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그분은 거룩 자체이십니다. 스스로 계신 분입니다. 그분의 성품은 아름답습니다. 그분의 성품은 복되십니다. 우주 만물을 보면 하나님의 성품을 조금이라도 느낄 수 있어요. 그분의 섬세함을 조금이라도 느낄 수 있어요. 그분의 질서를 조금이라도 느낄 수가 있어요. 인간의 마음이 부패해서 자신을 지은 전능자를 못 알아보는 거예요. 하나님은 거룩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그런데 왜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 기도를 가르치고 있습니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옵소서. 그 절대자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 위대하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이 사는 이 세상 속에 멸시를 당하고 무시를 당하고 모욕을 당하고 업신여김을 당한다는 거예요.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는 말이 그런 말이에요.
성경 곳곳에 찾아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를 멸시하고 이스라엘 백성이 여호와를 무시하고 이스라엘 여호와를 업신여긴다는 말이 수도 없이 나와요. 수도 없이. 자기 백성들이 하나님의 거룩 앞에 망령되이 일컫는 이런 종류의 말, 자세, 태도, 행동들이 너무 많이 있다는 걸 스스로 만들어낸 신이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필요에 의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만들어내요. 그 하나님이 누군지 아세요? 자기 자신이에요. 그들이 대제사장이 됐고 서기관이 됐고 바리새인이 됐습니다.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세상에 오셨을 때 가장 종교적이고 신앙심 좋고 사회적 덕망이 풍부한 자들이 그 예수를 잡잖아요. 예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희들은 처음부터 내 백성이 아니었어. 너희의 아비게로 돌아가라고 얘기했잖아요. 너희 선조 때부터 이미 너희들 잡혀있는 자들이야. 주님이 그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선조들의 죄값이 그렇게 무섭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자들을 죄 없다 하지 않대잖아요. 당시의 유대 사회에서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그들은요 그 사회에서 최고의 영성가들입니다. 덕망에 있는 자들이고 모든 자들에게, 모든 이들에게 추앙을 받는 그런 영성가들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들은 율법은 알아. 행동은 그렇게 하고 다니지만 너희 안에 율법의 정신이 없어. 너희들이 아무리 성경을 읽어도 나를 볼 수 없는 것은 너희들 안에 욕심이 가득하기 때문이야. 오늘 예수님께서 하늘 아버지의 이름이 이 땅에서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라는 것은 가슴 아픈 기도예요. 어찌 주인이 만들어 놓은, 어찌 주인이 세운 이 풍성하고 아름다운 세상을 너희들이 주인 노릇하면서 너희들이 왕 노릇하면서 그 전능자를 업신여길 수 있냐 이거지. 그 전능자를 멸시하냐 이거지. 그 전능자를 무시하냐 이거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주님 내 삶이 주님이 원하시는 수준만큼 내 인생이 주님이 원하시는 수준만큼 내 영성이 주님이 원하시는 수준만큼 되지 않을지라도 나는 오늘 내 있는 자리에서 주의 거룩하심을 찬양합니다. 주의 거룩하심을 성축합니다. 나는 땅에 있고 주님은 하늘에 계십니다. 거룩하신 전능자시여 나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나를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왜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고 마음으로 깨달지 못합니까? 이사야서를 보니까 그게 다 이유가 있는 거예요. 너희들의 선조들의 죄값이야 그것이. 선조들의 죄값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 율법을 쪼갰잖아요. 그 계명을 쪼갰잖아요. 이제 하나님께서 왜 거룩하시냐? 무엇 때문에 거룩하시냐?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를 위하여 3년 된 암소와 3년 된 암염소와 3년 된 수량과 산비둘기와 집비둘기 새끼를 가져올지니라. 아브라함이 그 모든 것을 가져다가 그 중간을 쪼개고 그 쪼갠 것을 마주 대하여 놓고 그 새는 쪼개지 아니하였으며 해가 져서 어두울 때 연기나는 화로가 보이며 타는 횃불이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더라. 영안이 열린 사람들이 간혹 이렇게 만물의 형상을 보게 되면서 찬양을 쓰고 그래요. 목사님이 어느 날 기도하면서 영안이 열렸어요. 산천초목이 오실 그리스도를 기다리고 있더라는 거예요. 산천초목이 울고 있더라는 거예요. 무엇 때문에? 인간의 부패함 때문에, 인간의 타락 때문에 자연이 무너지는 거예요. 오늘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언약을 맺기 위해서 찾아오시지만 아브라함이 가지고 있는 육성, 죄성 때문에 아브라함을 만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이제 부탁을 하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를 위하여 3년 된 암소와 3년 된 암염소와 3년 된 순양과 산비둘기와 집비둘기 새끼를 가져올지니라. 아브라함이 그 모든 것을 가져다가 그 중간을 쪼개는 거예요.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이 땅에 임재하시려면, 그분이 현현하시려면 반드시 재물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해가 져서 어두울 때 연기나는 화로가 보이며 타는 햇불이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갔더라. 죄와 상처로 얼룩진 저와 여러분들을 만나고 싶어도 만날 수가 없는 거야. 왜? 담이 있기 때문에. 그러나 그 하나님께서, 그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그 거룩을 충족시키기 위해서 아브라함에게 부탁을 하는 거예요. 재물을 갖고 와라. 재물. 내가 그 쪼개진 사이로 너를 만날 것이다. 내가 너를 찾아갈 것이다. 내가 너를 대면할 것이다. 여호수아가 여리고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 눈을 들어본즉 한 사람이 칼을 빼어 손에 들고 마주서 있는지라. 여호수아가 나아가서 그에게 묻되 너는 우리를 위하느냐 우리의 적들을 위하느냐 하니 여호와의 군대 대장이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하니라 하니 여호수아가 그대로 행하니라. 모세의 눈종, 모세의 시종, 40년을 모세 곁에서 모세를 수발하고 이제 가나안 진구를 앞두고 있는 여호수아가 환상을 봅니다. 여리고성 맞은편에 이제 전쟁을 앞둔 여호수아가 환상을 봐요. 눈을 들어 본적이라고 하는 것은 영안이 열렸는데, 영안이 열렸는데 보니까 한 사람, 꼭 천사를 얘기하는 거죠. 여호와의 군대 장관이 칼을 빼어 손을 들고 마주 서 있더래. 그때 여호수아는 너는 네 편이냐 내 편이냐, 너는 하나님 편이냐 적군들 편이냐 이렇게 질문합니다. 여호와의 군대 장관은 그렇게 답을 하지 않습니다. 나는 여호와의 군대 장관이야. 사람은 네 편 내 편을 내 거 네 거를 먼저 주장하지만 하나님은 하나님 편에서 얘기하는 거예요. 여호수아야, 네 발에서 신을 벗으라. 네가 서 있는 곳은 거룩한 곳이야.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이야. 영광이 있는 곳이야. 여러분들 잘 아셔야 돼요. 거룩이라고 하는 것은 누구 편이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편에 섰을 때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편이 되는 거고 하나님도 내 편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얼마든지 하나님과 친하게 동행할 수 있습니다. 어제의 은혜, 한 달 전의 은혜, 1년 전의 은혜, 10년 전에 삼각산에 받은 그 불, 그 놀라운 은혜를 가지고 오늘 내가 주님의 거룩의 자리에 설 수 없다는 거예요. 출애굽 이후에 광야에서 40년을 보내시고 이제 이스라엘 12지파에게 기업을 주시기 위해서 가나안 땅 정보를 눈앞에 둔 여호수아일지라도 하나님 편에서 보면은 하나님은 언제나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이 말은 무슨 얘기냐? 저와 여러분들의 믿음의 분수라고 하는 것을 지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하는 거예요. 그 위대한 지도자 여호수아에게 신발 벗어라. 여호수아가 바짝 엎드려 신발을 벗습니다. 네가 서 있는 이곳이 어떤 곳인지 알아야 돼. 그런데 여호수아는 내 편이냐 네 편이냐라고 군대 장관에게 묻지만 여호와의 군대 장관은 거기에 관심 있는 것이 아니에요. I am that I am, 스스로 계신 자 편에서 얘기하는 거예요. 신발 벗으라고. 거룩이라고 하는 것은 이런 거예요. 주님 보시기에 저와 여러분들의 아우성 소리는 참 비명소리 같을 거예요. 그러나 원체 그분의 성품이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을 품고 계시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을 안고 계시기 때문에 그것들을 감당할 수 있는 거예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고 하는 것은 윤리, 도덕, 규범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더 깊이 만나는 자리는요, 누군가 쪼개지는 자리가 돼야 돼요. 누군가 죽지 않으면은 우리가 주님의 거룩을 볼 수 없다는 거예요. 그 후에 예수께서 모든 일이 이미 이루어진 줄 아시고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하사 이르시되 내가 목마르다 하시니 거기 신 포도주가 가득히 담긴 그릇이 있는지라 사람들이 신 포도주를 적신 해면을 우슬초에 매어 예수의 입에 대니 예수께서 신 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니 영혼이 떠나가시니라.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셨던 하나님도 재물이 필요했습니다. 오늘 하나님이신 예수님조차도 자기 자신을 쪼개야 됐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은 궁극적으로 하나님을 믿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가능성이 전혀 없다는 거예요. 전혀. 예수께서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니 영혼이 떠나가시니라. 예수님의 몸과 살을 찢은 거예요. 하나님의 거룩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올 수 있도록, 세상에 올 수 있도록, 구원의 문이 열릴 수 있도록 예수께서 자기 자신을 찢으신 거예요. 우리는 여기서 무슨 기도를 해야 되겠습니까? 무슨 기도를 해야 되겠습니까? 거룩의 임재와 거룩의 영광이 저와 여러분들의 심령 성전 안에, 생활 성전 안에, 가정 안에, 가문 안에 임하신다고 하는 것은 인간이 태어나서 영적으로 해야 될 과업 중에 가장 큰 과업이고 힘든 과업이고 고달픈 과업이라고 하는 거예요. 생로병사는 누구나 가는 겁니다. 누구나 생로병사의 앞에 서 있습니다. 그러나 이 영성이라고 하는 것은 달라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나고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만나고 많은 사람들이 전능자를 만나기 위해서 종교를 만들어낸 건데 그들은 알 수 없는 신들에게 가서 경배를 하고 알 수 없는 신을 숭배하기 때문에 그들의 인생과 그들의 생활과 그들의 삶 속에 하나님이 안 보이고 안 계시는 거예요. 아브라함처럼 예수님처럼 하나님 내 심령 성전이 쪼개지는 은혜가 있게 없어서, 부서지는 은혜가 있게 없어서, 녹아지는 은혜가 있게 없어서, 기경되어지는 은혜가 있게 없어서, 전능하신 하나님 그리스도 안에서 아버지께서 내 마음과 내 심령 성전에 거룩히 여김을 받으신다고 하는 것은 입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생각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이 심령 성전이 쪼개지고 깨지고 부서지고 기경되어질 때 전능자의 거룩이 조금씩 그림자라도 비춰진다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에게 부탁합니다. 사람 앞에서도 겸손해야 되지만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세요. 사람 앞에서도 겸손하지 못한 사람은 살아남지 못합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더 그렇습니다. 다 보고 계셔요. 누군가 하나님의 미랄이 되지 않고는 하나님의 거룩을 볼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거룩은 오지 않습니다. 하나님이신 예수님조차도 쪼개짐을 통해서 하나님의 거룩을 저와 여러분들에게 실어 날르시는데 저와 여러분들이 무슨 재주와 무슨 능력이 있어서 창조주 전능자 하나님을 그분의 거룩을 볼 수 있겠습니까?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간절히 찾는 자를 내가 만날 것이야.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길 것이야. 진지하게 기도하셔야 돼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내 생활과 삶의 인격 속에서 당신의 이름이 거룩이 여겨질 수 있도록 내 마음과 중심을 주여 앞에 올려드립니다. 부족하지만, 어설프지만, 미숙하지만, 아직 신앙이 약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진지하게 여러분들이 그 전능자 앞에 엎드리는 은혜가 있어야 돼요.
존귀하신 분, 주는 존귀하신 분, 만물 주께 나와 주께 돌아가니 영광 받으소서. 존귀하신 분, 주는 존귀하신 분, 만물 주께 나와 주께 돌아가니 영광 받으소서. 보좌의 경배, 모든 장모들 면류관을 드리네. 어린 양께 온 성도와 천사 보좌의 경배, 모든 장로들 면류관을 드리네. 어린 양께 주는 존귀하신 분, 주는 존귀하신 분, 만물 주께 나와 주께 돌아가니 영광 받으소서. 주는 존귀하신 분, 주는 존귀하신 분, 주는 존귀하신 분, 만물 주께 나와 주께 돌아가니 영광 받으소서. 주는 존귀하신 분, 주는 존귀하신 분, 만물 주께 나와 주께 돌아가니 소서. 영광 받으소서. 영광 받으소서. 영광 받으소서. 주야로 기도의 양 올라가네. 주야로 기도의